지난 한 10주 정도 된 것 같아요. 10주 정도는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눴었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제 2주 전에 마치고 이제 신앙 집중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즌 2로 이제 같이 3주 동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본문으로 이제 세 차례를 이제 나눠서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5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규모 7.9의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약 15,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재민이 발생한 그 쓰나미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지진이요. 이제는 타국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종종 나타나죠. 몇 년 전에 해양과학수산부에서도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대륙이었고 안전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경주와 포항에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여진 또는 강력한 반동지진까지도 일어나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사상자들이 생겨났었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평양 판과 우리 일본 해도가 근접해 있는 그 두 가지 판이 근접하게 끼어 있으면서 이 두 지각판이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면서 그 지각판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각판이 움직이면 당연히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서로가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또 우리의 이웃을 많이 도와주죠. 예전부터 전 국가, 전 세계는 하나라는 구호를 내걸고 글로벌화를 외쳤습니다. 서로의 모습과 언어, 그리고 삶의 양식, 삶의 문화가 다 각기 다르지만 모든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이죠. 타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움 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타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또한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모든 모습이 다 다르다고 또한 틀리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프고 아플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희노애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이웃과 내 친구가 또는 내 가족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줍니까?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던지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기도요. 사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하자 해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기도의 순서가 모든 사람이 그 순서를 맞춰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까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기도는요. 호화로운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는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집어넣어요.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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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냥 뭐 하늘이 높고 공활하며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붙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일까요? 3주간 세 차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본 모습,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람들, 현대인이라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따라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성공했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해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을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돼요. 왜요? 모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똑같이 행동해보고자 하지만 그들처럼 그 사람처럼 성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남들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욕심이 적당하게 작용하면 우리 삶의 자극이 되어가지고 나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방향으로 이끌어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화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떤 욕심을 부리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도를 다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시험 기간 때.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제가 책을 보지 않았지만 수업은 잘 듣지 않았지만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 그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되게 하고 내가 쓰는 모든 답이 100% 맞는 답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학점에 A 플러스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쓴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달랑 2줄이겠지만 이 2줄이 200줄이 되게 해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처럼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인들은 아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늦게 가더라도 시간은 아직도 9시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도착하면 바로 점심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심 먹고 나면 6시가 돼서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이런 기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월급날 11시에 급여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잘못 눌러서 회사 대표의 급여가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것을 모르게 해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다들 이러한 좀 욕심 있는 기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욕심 있는 기도가 처음에는 할 수는 있어요. 너무 고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저는 항상 했거든요. 월급날 제발 0 하나를 더 붙여서 들어오게 해달라. 예,
연봉 협상할 때 1%가 아니라 그냥 100% 올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여러 가지 막 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치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욕심 있는 기도가 나를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니 욕심 있는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 삶에 조금은 활력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전략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광장에 나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하면서 관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누구에게 복 달라, 누구에게 해달라, 누구에게 더 증여해달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찔끔찔끔 흘끗흘끗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고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으면 더 큰 목소리로 조금만 관심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자기네 위신을 올려가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여서 뭔가 힘을 얻고 싶은.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졌죠. 시시때때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광장 어귀에서 관심을 받고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유명해지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되뇌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되뇌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그것이 생겨나죠. 왜요?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안에서 잘
따라와 주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이야기를 받아서 따라라. 그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살과 뼈를 계속 막 붙여내죠. 이거 하면 뭘 원할 거야. 이거 붙이면 또 뭔가 원할 거야. 근데 이런 거적더기를 다 떼내버리고 정말 본질의 것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습관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참 안 좋은 습관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갖다 주면 나한테 뭔가 원해서 이거 갖다 주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커피를 주지 갑자기? 물론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그 사람도 알겠지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커피를 나에게 건네주는 걸까? 막 이런저런 생각 들어. 커피 한 잔으로 나한테 뭐 부탁하려나? 커피 한 잔으로 나한테 뭔가 좀 빌리려고 하나? 그럼 그때부터는 방어 기제가 생겨나죠.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말씀하실 때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라는 그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 또 뭔가 또 주실 거죠. 뭐 하라고 하실 거죠. 또 부탁하실 거죠. 뭐 하라고 할 거죠. 그럴 거면 저는 반사 안 할 거예요.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버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찾죠. 부모님도 찾고 친구도 찾고 막 고민도 상당하고 하는데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부르지 못하는 걸까요?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른 적이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기도의 방향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앞에 팔걸이에 걸쳐놓고 고개를 어떻게 해요? 푹 숙이고 내 눈은 어디에? 땅바닥을 바라보고 그리고 땅에서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고개 숙이면요, 죄인이거든요.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데요. 당당하게 말이죠.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개 푹 숙이면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괜히 뭔가 찔려가지고, 물론 다 찔려서 나오죠. 물론 계속 기도를 하지 않다가 뭔가 일에 닥쳐가지고 나와서 괜히 얼굴에 들긴 좀 그렇고, 얼굴 들고 목이 빳빳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하니까, 그 눈이라도 좀 내릴까? 눈을 좀 내리고, 눈만 내리면 좀 더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고개만 숙이면 좀 아닌 것 같아. 좀 간절해 보이지가 않아. 좀 이렇게 두 손 잡고 기도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땅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고자 하면 하늘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만 땅의 것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먼저 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리라는 겁니다. 부르라는 겁니다. 그냥 야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굉장히 야비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면서 부르라는 겁니다. 거룩한 그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 마치 값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찮게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 요청을 하면 떠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주식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 영인 성령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먼지 한 톨이라도 묻지 않게 닦고 또 닦고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새로운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실까요? 누군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사람에게 뭐라 하거나 다시는 보지 않겠죠.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성령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곧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참 힘들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 이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미사여구도 집어넣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렇게 미사여구를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풍성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그 문을 열면서 내가 마음에 남아있던 것을 그냥 토해놓는 것이 정말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드라마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드라마에 다른 이야기를 껴넣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껴넣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작성해서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